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또 놀라게 하며 그것이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삶의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지혜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자랑거리가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인데 곧 하나님,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부분의 자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아는 것만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를 자랑하게 만들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간혹 영적 성장이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병이 들었거나 영양의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성장이 멈추더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서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멈추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각자의 노력이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장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외적인 성장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우리가 활동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진 것들이 멈춰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실 분이신 것이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그 겸손한 마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맞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 알지 않느냐? 또 나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찌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것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보여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는 여러분 안에 이런 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교회에 다닌다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것이 지식의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야, 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비로소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런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내 의와 내 자랑으로 하루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뒤로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났어, 내 아이들이, 내 주변에 내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만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